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영, 혼, 육을 깨워 하루를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필요와 갈급을 채워주시는 주님, 그러나 저희는 그러한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했던 하루를 보내왔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것들 또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 교만한 마음들과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저희 신앙의 미천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말로서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순모임을 준비하는 순장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순모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순원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귀담아 듣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단지 친목 수준의 팀이 아니라 순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현재 동아대학교에는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전도 대상자임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을 알리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동아대 CCC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가 장소에 의하여 거룩함이 분별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디에서든지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래의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장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마땅한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 동아대 시민들 모두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참 순장,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영 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듣는 이 말씀이 각자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찬양팀에게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시선과 헌신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캠퍼스를 위해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섬기는 대중단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대중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를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을 찾으시고요. 핸드폰으로도 찾아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장소에 모여서 특별히 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만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깨달음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저만 춥군요. 네. 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2장인데요. 제가 요즘 그 설교를 이렇게 자주 하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는 마태복음 6장으로 했었고, 혹시 그 앞에 그 앞주 금요 채플 때 어디 말씀으로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그거요. 네. 아닙니다. 그 금요 채플 때 누가복음 했었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냐면은 처음에 의도한 바는 아닌데 그 제자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보게 되는 것이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 굉장히 많은 비유가 나와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 굉장히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 깨닫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비유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비유를 우리가 너무 신천지 때문에 사실 그 비유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그 교훈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비유만큼 탁월한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놈의 신천지들 때문에 마치 막 비유 이야기하면 그죠? 막 비유풀이 이래가지고 다 신천지처럼 막 여겨지고 그런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 신천지라는 말 자체도 사실 되게 좋은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신천지는 아닌데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성경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적인 단어를 이놈들이 갖다 써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 비유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겁을 내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비유는 너무 쉽고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이 제자도에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수는 이제 아이유가 최고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제가 볼 때 비유가 최고지 않을까. 이거 어쩌지요? 네, 네, 그래서 제자도입니다. 제자도인데 오늘 잘 아는 비유예요. 네, 그 되게 스크루지 영감 같은 그 한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풍년이 들었는데 막 쌓아두려고 하다가 예수는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비유를 볼 때는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봐야 되는데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라고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 사람하고 연관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무리 중에 이 한 사람이 한 이 요청 뭐라고 얘기했죠? 내 형에게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우리는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사람과 나와 너무 거리를 두지 말고 이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12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이 사람이 딱 와가지고 선생님, 내 형에게 그 유산 자기 혼자 다 차지하지 말고 나랑 나누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를 좀 이렇게 너무 무리한, 이렇게 좀 너무 나간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수만 명 중에서 이렇게 손 들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저는 보통 용기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누구 시켜가지고 이렇게 뭐 말하면 시켜도 얘기 안 할걸요? 다 마스크 쓰고, 그죠? 아니 마스크 쓰니까 이게 어쩔 수 없긴 한데 참 안타깝네요. 이게 뭐 마스크를 쓰고 일부러 내 욕을 하고 있는지, 네, 뭐 먹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죠? 참 이게 낯선 풍경인데, 어쨌든 철저하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용기 있어요. 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밟힐 지경인데 자기의 그 구할 거를 막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참 용기 있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제기한 지금 문제가 뭐죠? 대충 우리가 상황을 보아하니 형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것 같고, 그죠? 유산이 있는데 뭐 유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 형에게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했으니까 형이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형이 이렇게 꿀꺽? 네, 그런 약간 그런 분위기죠. 정당한 요청 아닌가요? 그 하다못해 우리 집에 애기들도요, 3명 있는데 빵을 줘도 똑같은 거 3개를 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한 명만 주잖아요, 그러면 막내가 난리 납니다. 왜 형아만? 예. 막내들 나빠요. 예. 그래서 막내들 다 회개하세요. 네. 네. 왜 형아만? 왜 누나만? 맨날 이래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차 타는데 앞자리에 앉는데 형이 앞자리에 앉았을까? 왜 형아만 앞자리에 앉냐고. 자기도 앉겠다고 지는 바닥에 발도 안 닿는 게. 예? 그런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나빠요, 그죠? 네, 그 핵심은 그게 아니고, 네,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형이 유산 나눠야죠. 그 우리가 그 뭐죠?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나쁜 놈의 새끼가. 그러니까 자기 몫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했던 걸 보면 이 사람의 요청은 정당합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고 이 사람은 정당한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당시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요, 그 랍비들을 찾아가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건요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지방법원이 있었어요, 아니면 뭐 고등법원이 있었어요, 대법원이 있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문제들은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 오늘날처럼 생각하지만 2000년 전에 어디 있었겠어요? 이런 억울한 문제가 생기면 어딜 찾아갔다고요? 랍비들을 찾아갔다고. 그러니까 지금 13절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랍비죠, 랍비.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정당한 요청이에요. 자기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수많은 무리 속에서 자신의 요청을 정당하게 요구했던 용기 있는 사람이고요. 또 이 사람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는 생뚱맞은 일이 아니었어요. 랍비에게 누구나 그렇게 물어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네, 성경 본문을 다 한번 보고 잊어먹었으니까 의외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네, 14절 같이 시작. 예수님 반응 의외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예수님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나쁜 놈의 형님을 봤나? 당장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뭐 해야 돼. 뭐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법에 예를 들면 법에 정해져 있는 게 뭐 2대 1이니까 2대 1로 나누라고 해라. 그게 맞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요즘 이 사람아, 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의외 오히려 가혹한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서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그냥 지금 나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 가서 뭐 다른 랍비 찾아가, 이것도 아니고 야, 이 사람아. 뉘앙스 좀 그렇죠. 그리고 거절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를 가지고 15절에 보면 뭐하고 연결을 짓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요구를 뭐하고 연결져요? 탐심과 연결. 그걸 탐심이라고 치부해버리세요, 예수님이. 네. 여러분, 이 사람이
뭐 이 사람 이 사람이고 나는 나니까 좀 그렇게 여러분 만약에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정당한 문제를 용기를 내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아 하는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뭐 너희의 재판장이나 뭐 그런 사람으로 삼았니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아요? 고마워요 반응해줘서. 네. 뭐 사실 뭐 우리는 받을 유산이 아직 없어서 뭐 이렇게 크게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감 좀 해주세요. 이 사람에게 공감을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맘 먹고 얘기했는데 그냥 꾸지람 받고 탐심,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입장에서는 정당한 요청이었는데 이게 탐심이랑 연결됐으니까 되게 속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비유에 등장하는 이 한 부자,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누구나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안 보고 싶은 거죠. 약간 이게 반항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부자, 이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 이 부자를 보세요. 부자. 비유에 나오는 부자. 이 부자는 만약에 진짜 우리가 이 사람에게 대해서 잘 안 알아보고 이 어리석은 부자라는 어떤 이게 이 사람을 향한 그런 게 있잖아요. 선입견이 있잖아요. 얘는 일단 어리석죠, 그죠? 우리는 어리석다고 배웠으니까.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네. 이렇게 보면 진짜 성경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자, 이 사람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면 이 사람 억울할 것 같아요. 본문 안에서 한번 보세요. 본문을 보면 밭에 풍년이 들었어요. 그죠? 풍년이 들었죠? 고마워요. 풍년이 들었는데 여러분 농사 지어봤어요? 진짜? 무슨 농사를 지어봤니? 그냥 네. 농사도 안 지었는데 여러분 농사 안 지어봐도요 풍년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씨 뿌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여름 지나가지고 가을 되면 풍년이 듭니까?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밭에 풍년이 들었다는 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밭에 풍년이 들었다는 말은 이 부자의 이 부지런했기 때문에 풍년이 든 거예요.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농사 한번 지어보세요. 하다못해 집에 식물 하나 키워보세요. 물 제대로 안 갈아주고 이러면요 죽어요. 물고기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집은 어떤 화분이 들어와도 다 죽어서 나가는 집이에요. 진짜 귀찮아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아들이 막 물고기 키우고 싶다, 뭐 거북이 키우고 싶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봤는데 진짜 짜증나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주말에만 이렇게 잠깐 왔는데 구피 알아요? 구피 물고기? 그 키운다고 해놨는데 이 구피는 진짜 번식을 빨리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피곤한데 막 용인 갔다가 이제 와가지고 피곤한데 어항 보면은 이렇게 때가 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야죠. 진짜 안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기 죽어요.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피곤한데 이러고 오늘 좀 쉬자 이러면은 병충해 들고 그런 게 농사예요. 그러니까 풍년이 들었다. 이 사람 부지런한 거예요. 인정? 네, 고마워요. 자, 그리고 이 부자가 추가적인 창고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 어디다 쌓아두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곳과 널고 더 큰 곳간 지어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의 어떤 점을 보여주는 걸까요? 네, 역시 이제 고마워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자가 허랑방탕하게 잉여 생산물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전 나름 경제학과 출신이거든요. 잉여 생산물. 여러분 잉여 생산물이 있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저기 추석이나 설날 때 세배 가지고 세뱃돈 20만 원 받았다. 와 가자. 빡 한 방에 딱 썼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저축은 이거 다 저축하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미안해요. 자, 제 기준에 봤을 때 이게 풍년이 들었어. 허랑방탕하게 다 쓸 수 있잖아요. 그 탕자처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 큰 곳 때문에 쌓아 놓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혹시 또 흉년이 들면 곡식값이 오를 테고, 그럼 또 이렇게 차익을 또 이렇게 하는 굉장히 경제 논리의 입각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데요? 이미 예수님 어리석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결정론적인 관점으로 보면 성경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보세요. 세 번째, 이 사람은 자신의 영혼에게 관심을 보여요. 몇 절이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뭐 그 표면적인 관심이든 뭐 이걸 떠나서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막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지 않나요? 뭐 이제 조금 약간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결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죠? 어리석은 자라고 20절에 보면 그죠?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의 요청은 왜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어야 했으며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객관적인 증거를 볼 때 지혜롭고 부지런해 보이는 이 부자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다는 평가를 받아야 했을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까? 질문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몇 번부터 볼까요? 2번부터 볼 거예요. 왜 이 지혜롭고 부지런해 보이는 이 부자는 하나님께 어리석다는 평가를 받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비유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한 사람에게 주는 비유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 속에 있는 거를 답을 찾으면 1번에 대한 답도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가 왜 어리석었을까? 이것도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부자가 한 말을 한번 봅시다. 부자가 한 말을 보면 17절부터 19절까지 이게 부자가 한 말이거든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17절부터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게 부자가 한 말인데 여기 보면 굉장히 반복해서 쓰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죠? 내가, 내 거, 그죠? 나의 것.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y crops. 발음 괜찮았어요? CROP. 내 뭐죠? yeah. Yeah. 오케이. 자, 저기 보세요. 17절에 보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 My crops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곡식. 그죠? 내 곡식.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내 곡간을 헐고 할 때 my barn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my barn 이 곡간, 그러니까 내 곡간. 그리고 거기다가 내 모든 곡식 my grain. 그다음 내 모든 물건 my good. 이거 제가 영어 성경에는 다 이게 영어 소유격 my가 다 들었어요. 내 거, 내 곡식,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그리고 마지막에 19절에 my soul. 내 영혼에게라는 이 말을 보면서 이 사람의 관점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이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이 부자의 비유는 결국 재물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자는 미워하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비유들 보면 예수님 부자들 막 까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 부자는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예수님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에 대한 이 사람의 태도를 문제를 삼으신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을 누굴 거라 생각했죠? 자기 거. 그러니까 이 부자가 부지런해 보이고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자기가 그것을 혼자 누리기 위해서 부지런했고 자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허랑방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죠. 이 부자에게는 풍년이 들어서 저장해야 될 잉여 생산물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것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평가는 뭐죠? 어리석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자는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물으시죠.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도로 찾을 것인데, 네가 오늘 밤에 죽을 것인데, 네 것이라고 생각했던, 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질문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그 소유가 내 소유라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 되게 이렇게 재밌지 않아요? 다시 물으시죠. 누구 거냐라고 다시 물어보시는 거죠. 이 사람은 뭘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런 이제 이 부자는 뭘 몰랐냐면 자기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삶. 너무 은혜로워요, 그죠? 예. 청지기 단어의 뜻이 뭐죠? 네.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였어요. 대신 맡아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의 특징은요, 제가 볼 때 두 가지예요.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청지기는요, 마음껏 쓸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이 청지기의 이 정체성은 뭐냐면 소유권은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그것이 누구 건 아니다. 내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의 비유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마음껏 쓰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여러분 뭘 가지고 있어요? 몸. 네, 여러분 몸이 있어요. 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여러분 뭐 자꾸 딴 데로 새서 미안한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게 많아요. 일단은 사실 청지기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다 달란트가 있어요. 네, 그 달란트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실 출발 자체가 안 되는데 오늘 달란트 비유를 할까 그랬나? 네. 여러분 달란트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이 생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두루뭉실하게 나 너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허락한 것들이 있어요.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상 주시겠다. 이 말은요, 제가 볼 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액션을 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 그냥 너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고 달란트를 주고 너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너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절반만 믿는 거예요. 아니 그건 어쩌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일 수도 있어요. 웃기죠. 하나님 존재를 믿는다고?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제가 볼 때 그건 맹신일 수가 있어요. 존재만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존재만 믿는 게 아니라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달란트 얘기하다가 이게 안 생각하다가 지금 길을 잃었어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곡식, 내 곡간 이런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봅시다. 이 비유가 지금 누가 질문을 던져서 이 비유가 지금 나왔죠? 무리 중에 한 사람. 이름도 몰라요?
예. 그 성별만 정확한 것 같아요. 형이라고 했으니까 남자겠죠? 네. 아니 그런 거는 농담이에요. 뭐 이런 거 몰라요. 아무튼 아마 남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어쨌든 이 사람 무리 중에 한 사람. 아까 우리가 봤죠? 합법적인 요구. 그죠? 왜? 유산은 나눠야 되니까. 그리고 용기를 내었던 것 같은 사람이지만 어쩌면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질문한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질문과 탐심을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이 사람 안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그 요청을 왜 한 거면 탐심을 가지고 한 거예요. 왜 그게 탐심이 될 수 있죠? 내 몫인데. 예. 그럼 그 지원이랑 나랑 같이 밥 먹었는데 더치페이에서 먹기로 했는데 그 구민 캠퍼스 앞에 그 감자탕집을 갔단 말이야. 그래서 더치페이 먹기로 했는데 근데 내가 계산하고 네가 나한테 카톡으로 그 카카오페이로 보내줘 이랬는데 안 보내주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누굴 찾아가야 되죠? 네. 대표 간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대표 간사님 저 지원이를 명하여 나한테 7,500원 보내주게 하소서. 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간사니까 살 수도 있죠. 네. 네, 이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합법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이 사람은 이때를 노렸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상황이 어때요? 무리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아마 이 당시는 이제 2000년 전이고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도 다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었을 거고, 그죠? 자기 동네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 형이 유산을 자기가 막 혼자 독식했다라는 거는 약간 비밀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가족 일이니까, 그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라이징 스타예요. 예. 그죠? 네, 오늘 영어도 했어요. 뭐 또 할 거 없나? 네, 자.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 예수님은 이제 떠오르는 이 그 라이징 스타 같은 떠오르는 랍비였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모두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놀랬어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놀랬다고요.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형이 자기 유산을 가로챘고 사람들 엄청 많이 모여 있고 그 가운데 딱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이 얘기잖아요. 우리 형이 글쎄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자기 혼자 꿀꺽했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남들이 다 듣겠죠. 그럼 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꼼짝 못하고 유산을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아요? 저는 이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형이 유산을 안 나눠준다? 놀부죠. 예. 그 혹부리 영감의 그 나쁜 그 영감처럼, 그죠? 진짜 스크루지처럼, 나쁜 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이 꼼짝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판결만 내려주시면 형이 꼼짝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 유산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자기가 받아야 되는 합법적인 몫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숨겨진 탐심이에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누가 이 본문을 그냥 봤을 때 왜 이 사람이 탐심이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형이 유산을 꿀꺽했잖아요. 내가 아까 뭐 지원이랑 뭐 재밌다고 예를 들었는데 지원이가 내 돈 7,500원을 꿀꺽했으면 보내주는 게 맞죠? 꿀꺽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에 감자탕 뼈해장국 먹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산 것도 사실이지. 뼈해장국 한 그릇 정도 사줄 수 있어요. 자, 내일은 네가 사라. 네, 자, 숨겨진 탐심이에요. 철저하게 숨겨져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얼마나 깊숙이 숨겨져 있는지 마치 그것이 또 뭘로 포장되어 있냐면 합법적인 걸로 포장되어 있어요. 정당성이 있어요. 이 사람의 요구는 정당했어요. 명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마음이 이 탐심이라는 마음이 그 안에 감춰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뒷부분만 읽을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 뭐예요? 외식하는 자. 겉으로는 되게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데 속은 어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탐심이 있었다는 거죠. 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시간, 내 돈, 내 건강, 내 지식, 내 자식, 내 가족, 내 교회, 내 공동체, 내 거.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실은 이 my family, 그죠? 내 돈, 내 거, 내 영역, 내 시간 이런 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도 아무도 비난 안 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산다고 누가 비난하던가요? 비난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세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 될 것을 바울은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이 부자와 이 무리 중에 한 사람, 그 형과 유산을 나눠 달라고 부탁했던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동일한 그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저는 어디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냐면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질문은 누가 했냐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했어요. 근데 15절에 보면 대답은 누구에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하세요. 한 사람이 질문했는데 대답은 복수로 대답을 하시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했을 때 이 너희 안에 있는 그 탐심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책망이 그 질문한 그 사람에게 야, 네 마음에 탐심이 가득해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대답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질문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 밟힐 만큼 모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당시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동시에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니다, 나는 탐심과 거리가 멀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심이 얼마나 교묘하게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지, 세상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다 자기 것 찾아서 살고, 우리 교회에 가도 우리 교회 청년부 선배들,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 뭐 누구를 봐도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요,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그죠? 모든 숨겨진 것들 다 드러내시고 우리의 영과 홍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야죠.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사실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숨겨져 있는 탐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숨겨진 탐심, 우리의 탐심이 얼마나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넘어가면은
이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게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도 이 비유도 큰 문맥 속에서 보면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도는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삶이다. 제자도는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삶이다 하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했던 합법적인 요구,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보는 삶이 제자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동의 잘 안 되죠. 원래 우리 사실 손해보는 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손해보는데 되게 민감하다라는 게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쇼핑 같은 걸 예를 들었을 때 내가 어제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주고 물건을 샀는데 오늘 갑자기 핫딜 떠가지고 5만 원에 팔았다. 어떨 것 같아요? 네, 환불한다네요. 네. 네.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 저는 되게 속이 쓰라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손해봤다는 느낌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되게 손해보기 싫다라는 이 그 마음이 우리한테 되게 깊숙이 박혀 있어요. 쇼핑 얘기해가지고 제가 길을 잃었는데요. 아무튼 우리에게 이 세상과 반대 방향,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오히려 손해보는 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이죠.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곡식, 내 창고, 내 생명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것이다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위해서 쓰고, 내 순원을 위해서 쓰고, 우리 순장님을 위해서 쓰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죠. 이건요, 세상과 완전 반대 방향이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보야, 어리석은 사람아, 누가 적당히 믿어, 그렇게 안 해도 돼. 주일날 교회 와서 청년부 예배 드리면 되지, 뭘 으시시하니, 바보야, 그 시간에 토익 공부해, 그 시간에 스펙을 쌓아, 스터디 클럽을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하다고 세상은 왜 이렇게 가르쳐요? 그냥 정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 부자는 왜 어리석었는지, 이 질문한 사람은 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는지.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너무나 당연히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면 고난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지혜를 달라고, 인내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지혜를 주시죠.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도의 삶은요, 평탄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도 빨리 마친다 해서 30분. 지금 딱 30분 컷하고 올라왔는데 충분히 얘기했는데 30분. 자,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이방인들을 구하는 거다.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잖아요. 그거요. 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이 뭐냐? 30절이에요.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해요.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이 참새도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까마귀도 입히시고 다 입히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의 아버지 아니냐?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도 그 삶은 결국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서 처음에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보니까 이 비유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비유가 우리의 감춰져 있는 탐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순장님들 또 우리 20학번 순원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은 안 하고 기도할 건데요. 근데 반주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또 이후에 또 2부 순서도 있는데 되게 신경 쓰고 있어요. 늦게 안 마치려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탐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혹시 이 겉으로는 정말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 숨겨져 있는 탐심이 가득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이 주신 것들을 이 공동체와 이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분명히 세상은 우리에게 어리석다고 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제가 정말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목소리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탐심을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우리 각자의 몫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장님들과 또 우리 순원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숨은 탐심에 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순장 순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순장 순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도전과 찔림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지를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장의 삶이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고 나 하나 챙기기도,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영혼을 챙기고 그 영혼을 품는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어리석은 삶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리석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순장과 순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거룩한 삶으로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삶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또 그 초청에 정말 정직하게 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